목사님과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전도 아니 선교 여행 아니면 탐방 이런 걸 가다 보면 한국 교회에 많은 순교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도 한번 갔었을 때도 그 제주도에 그 순교된 자리에다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을 보고 왔었는데요.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라북도 정읍에 가면 두암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두암교회에 가보면 큰 교회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하게 교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건물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1950년 10월 26일 6.25 전쟁 이후에 공산당이 이 남한까지 내려오게 되고 정읍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윤임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 윤임내 집사님에게 강요를 해서 예수를 믿지 않음을 예배를 금함을 너희가 고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끝까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버티다가 마지막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모든 가족을 다 한 집에 집어넣고 그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간 사람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서까지 23명의 모든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끊어진 것 같은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어렸던 소년 하나가 20살이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담임 전도사로 교회를 세우는데 어린아이 14명을 데리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암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요, 특별했던 거는 그때의 그 공산당 편에 들어서 핍박했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오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로 데리고 와 전도를 하고 그 땅을 나눠주는 곳이 있었는데 땅도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교했으니까 우리도 순교합시다. 대호야 우리 순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는 거룩한 승리, 그 거룩한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는 한 달 동안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거룩한 승리자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나갈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이득이 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로마 그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조건만으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시대에 순교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베드로가 썼던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최고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그리고 평생 어부를 했던 사람이 3년 동안 안 해서 그런지 고기도 못 잡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희망도 어떠한 무엇을 할지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졌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을 재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난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볼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희망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앞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찬양 집회 들으면서 이런 예시를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커피. 우리나라는요, 커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3대가 있는데 우리 동네가 그래도 도시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의 그 3개의 가게가 있습니다. 하나 아웃백, 또 하나 맥도널드, 하나가 그 커피 어디로 스타벅스. 이거 있으면 우리 동네는 도시 동네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진에 있나요 스타벅스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타벅스라는 이런 커피 그 메이커마다 커피 맛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커피 그 가게가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창업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1순위도 카페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커피라는 이 제품 하나를 우리가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으면 하루에 커피를 안 마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커피 고프다. 커피가 너무 먹고 싶다.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좀만 힘들고 피곤하다? 그럼 커피 뭐 달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이만한 잔에다가 한가득 넣고서 다니면서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커피에 중독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고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였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바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 고프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커피는 마셔야 돼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선순위에서 커피 같은 그런 거는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우리가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뒤처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돈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절망의 삶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서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죠.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면 평상시에 나오지 않던 안수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와요. 기도 뜨겁게 해요. 그러면 100% 안수 집사님 집에 뭔 일이 있다. 100%예요.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간절함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교회 나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저 집사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 맞아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가장 먼저 찾는 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은 다 채워져 갑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노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사욕에서 거룩으로 나가는 것인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이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그 위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라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쪽 나라 옷들을 보시면 너풀너풀 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동여 매는 끈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좀 매야 된다, 얽어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욕, 사는 사사로울 삽니다. 즉 사사로운 나의 욕심이 사욕이죠. 사사로운 나의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마음이 바로 사욕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다 사욕이 있습니다. 사욕 없는 사람 있나요? 내 욕심 없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저도 있어요. 누구나 다 사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봤더니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단이 왜 생겼습니까? 이단은요, 끝이 달라서 이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요, 끝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사욕이 들어간 겁니다. 그 끝에 있는 그 정점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교주의 그 사욕이 그 종교에 들어가면 그 종교가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욕이 들어가면요, 기독교는 다른가? 아니요, 기독교도 같습니다. 목사도 같고요, 베드로도 같았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그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으려고 몸부림치며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사욕 앞에 베드로는 어느 순간 다 무너진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왜? 내 사욕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만난 자리에서 묻는 그 이유는 지금도 너의 욕심으로 나아가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장 예수님을 앞에 놓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데요. 목사님들과 이제 식사하러 미리네 성지라는 곳을 갔습니다. 천주교 그 단지인데요. 갔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 한번 제가 모시고 가고 싶을 정도로 그 산에다가 건물도 크게 몇 개 지어놨어요. 그 큰 건물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양시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 실버타운 같이 돼 있거든요. 그 안에 골프장이 있고요,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일단 들어가는 보증금이 3억 원을 내야 되고 매달 200 얼마씩인가 아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요. 의사도 있고 체육시설 있고 여가시설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줄 서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들어갔더니요, 그 사제 쓰는 건물도 수녀들 건물 따로 다 돼 있고, 축구장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 꿈에 그리던 축구장이 잔디예요. 와, 공가 좋을 걸. 대번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게 잔디 축구장을 지나서 올라갔더니 돌들이 막 있어요. 그 돌들을 딱 봤더니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처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옆에 겟세마네 동산의 모형을 동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마치 뭐처럼 되어 있냐면 야외 미사하는 장소처럼 만들어 놨어요. 앞에 제단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밑에 예수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와!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럼 저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큰 건물이, 그 큰 땅이 부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큰 교회 보면 와, 이 큰 교회 부럽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단지 뭐가 부럽냐면 천주교는 중앙 집권 체제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합니다. 그 성당이 그 사람들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또 떠나요. 구세군 교회가 그렇게 비슷합니다. 구세군 교회도 자기가 목회자로 오면은 목회자 하고 있다가 떠나고 다른 사람이 오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여기 있다가.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저는 이 교회 떠날 때 목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스템이 돼서 그걸 뭐 주신다면 모를까? 이 교회를 팔아가지고 이 교회를,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요. 그것을 제가 왜 제 목숨으로 제가 처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왜 사역이 앞설까요? 예배 이거 내가 아는 찬양, 내가 아는 문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내 욕심 먼저 나아가면 교회는 깨져요. 교회들이 내 욕심 먼저 나아가면 교회는 분열돼요. 왜 교회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임도 1위가 천주교인데 바뀌었대요. 불교로. 불교가 1위래요. 2위가 천주교, 3위가 원불교, 4위가 기독교예요. 전체 중에 14%밖에 얻지 못하는 교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 성도가 내 성도니 뭐 연합으로 하자 그러면 연합하는 교회마다 하는 소리가 우리 성도 뺏길까 봐 못하겠다고 이런 고백하고, 이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금요일날 집회도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같이 그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이 너무나 축복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냐고.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진에 서지방 연합으로 드는 기도회가 있어요. 연합 집회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엄청 커요. 당진 서지방에는 모든 그 감리교 교회가 다 모여서 같이 집회를 드리니까 인원수가 몇천 명이에요. 1000대가 넘어가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지금 그 시대 때가 지금은 많이 식었어요. 왜? 연합의 의미가 사라져요. 우리 교회 먼저.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가 서로 사역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그네의 부르심인데,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그네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를 입은 자,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우리의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기 전까지 그의 삶에서 외모로 보는 것이 컸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저기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유대인들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조차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아직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히 깨닫게 되죠. 나 같은 사람을, 어부였잖아요. 아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해도 날 찾아와 주셔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나의 외모로 그걸 취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모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잘생겨서,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저 사람은 장로감이다, 저 사람은 목회자감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다닙니다. 외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 연약함을 우리가 말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고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냐 모태신앙이냐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서는 것. 이것은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우리가 엎드려지는 것을 경외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나 돈 많아요, 잘생겼어요, 나 이거 잘해요, 모태신앙이에요, 저 집사예요, 저 권사예요, 저 목사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은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마음에 동을 메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며 저 천국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저희가 지금 가정 가운데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통 30절 정도가 되고요. 20 몇 절 되는 경우도 있고 40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지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가족이 똑같이 나와서 그 시간에 똑같이 써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기다려요. 그래서 똑같이 쓰기 시작합니다. 먼저 쓰는 사람 있잖아요. 못 일어나요. 다 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승이, 외찬이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일어나요. 그렇게 말씀을 처음 쓰기 시작하는데 조금 불면 소리도 있을 수 있죠. 힘들어. 좀 빼고 하자. 이때 좀 안 하자. 이런 소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가족이 그 말씀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시간 때문에 가족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입혀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쁩니까? 바쁠 수 있죠. 우리가 힘듭니까?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모 같은 경우는 그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요. 그 아침 출근 준비도 바쁘잖아요. 그때 항상 그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며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어플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항상 그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쉬는 회사 가서도 찬양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말씀 쓰기를 한다거나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녁 때 와서는 그 말씀 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시간 기도한다, 몇 시간 찬양한다, 몇 시간 말씀 본다, 예배를 몇 번 드린다, 이 외부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에게 있느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신앙이 부족해지는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기도의 시간이 줄어요. 내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더 바라봐야죠. 더 나아가야죠. 더 붙들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뼈저리게 느꼈고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소리를 귀 기울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고작 그거? 나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만 안 죽을 수 있었어요. 로마 시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이 가장 먼저예요. 이걸 부정하는 것은 내 모든 걸 부정하는 것 같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목숨을 건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아내입니다. 놀랍고 신비하고 초능적 아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승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